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담습한 데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0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제한적으로 심판하실 것과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선민의 타락상과 그 결과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타락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책망과 경고의 의미가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20절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또 공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절, 22절 앞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권세를 두려워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까지는 유다 백성의 타락상 그리고 그 결과를 3번에 걸쳐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께 심하게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살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지역은 1년 내내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을 놓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불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침공했던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상도 가능했고 혹시 침략해 오더라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통해 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크고 강했을 뿐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아주 참담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절, 1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다 땅에서 이방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나를 섬기면 이기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지금 바다를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곳곳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유다 사회 안에서는 여러 죄악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유다의 타락상 그리고 그 결과를 세 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치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듯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이 속이는 일들이 빈번했고 또 자기 이속을 채우기 위해 불공정한 재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했고 또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형태를 좋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예언하며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궁휼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은 사회는 이처럼 부정과 부패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30절의 표현처럼 죄악이 판을 치는 무섭고 놀라운 땅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전체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줬고 자신만의 생각만을 줬으며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잃고 우리의 소욕만을,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탐심으로, 우리의 삶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 부족함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자랄 것이라고, 언젠가는 부족할 것이라는 이 염려 속에 자꾸만 어떤 내 욕심으로 어떤 것을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죽음이 곧 영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영원한 영혼을 소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 속에서 오히려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에 대한 모든 염려는 내려놓고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도 선을 심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과 연합해서 오히려 염려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